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저희 지금 크리스마스로 저희 청년부에서 다니엘관을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혹시 카메라로 혹시 좀 비춰줄 수 있나요? 전체를 한번 온라인 친구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아우, 지금 크리스마스 기분이 아주 물씬 나고 있죠? 여기 눈사람 보이나요? 지금 여기 눈사람? 눈사람 친구도 있고, 이 눈사람이 풍선으로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절대 녹지 않는 눈사람, 올라프 같은 친구예요. 좋아요. 저희 곧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랑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평일에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이 찬양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정말 이런 느낌을 받아보지 못한 군대에서 정말 모든 거를 막 제재당하고 그러다가 딱 교회 가서 이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모든 막 해방됐다, 그 순간만큼은 막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만큼만은 집에서나 아니면 예배당에서나 좀 코로나에서 해방이 돼서 주님 앞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임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천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그 많은 질타를 견딜 수 있게 저희가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 아직 예배당에 오지 못한 친구나 아직 일어나서 예배를 못 킨 친구나 모든 친구들을 하루빨리 깨워주셔서 저희 함께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저희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저희를 키워주세요. 주님, 1년이 지나가고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하는 단계 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계획한 일을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주님,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주님의 생일을 잘 기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최은지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나요? 이번 주는 그 계시록에서 다 이제 재앙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는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어서 그 내용에 속하는 자가 아닌데 그 재앙을 너무 받아버릴 것 같은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삶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마음에 더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서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제대로 살게 해달라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나요? 당장 눈앞에 핍박과 고통으로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친히 거두신다고 하셔서 우리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와 예배당 어느 곳이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곳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삶에 집중하며 주님을 잊고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드리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잘 넘기고 주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할 때에 주님의 입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도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께 아멘이라 외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감사함을 잊지 말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을 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이번 주 묵상을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이 나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주님은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천사에게 주셨어요. 7 천사에게 주시고 순서대로 이 땅에 부으라. 근데 그 대접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가득 담겨 있던 거예요. 그 대접이 첫 번째로부터 5번째까지 이 땅에 부어질 때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해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각각의 재앙들 하나하나가 정말 두려운 재앙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6번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6번째 대접인데 처음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앞에 5개랑은 너무나 다르게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재앙이. 겨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재앙이 마칩니다. 이게 뭐 화장실 가서 중요한 일을 보다가 말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앞에 나왔던 재앙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가볍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6번째 재앙도 앞선 재앙들과 다르지 않게 너무나 두려운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앙의 핵심은 뭘까요? 6번째 재앙의 핵심. 강이 마르고 개구리가 나오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 재앙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이 땅의 왕들이 뭘 준비하죠? 마지막에 전쟁 준비합니다.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 이기고 이기려는 것의 끝판왕이 전쟁이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이걸 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끝내 이기지 못한다. 끝내 승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서는 6번째 재앙이 이 대접이 부어진 이후에는 이기고 이기려는 마귀의 부하들에서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또다시 이기고 이기려는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이 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끝없는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시, 취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 5개, 6개, 많아봤자 9개 나오는 자리에 수천 명, 수백 명이 지원을 합니다. 수능 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대학의 이름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수능본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소송을 걸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문제는요.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열심히 산다는 것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기고 이기려고 열심히 삽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기고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세상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기뻐가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예, 배가 아프죠. 반대로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경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고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이 타락한 이 땅에 이미 임한 대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기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이미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문제는요,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기고 이기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며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셨을 때 전쟁을 준비하며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는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본문 15절에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소리예요? 이기고 이기려는 이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며 이기고 이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기고 이기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기고 이기려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더라도 살아가는 순간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평화가 있고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래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1등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대방동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예. 제가 그 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랬던 분이 저에게 그 초등학교 때는 항상 전화를 하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꼭 뭐라고 하셨냐면 1등이더라잉. 알았냐? 1등이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라고 하셨어요. 1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등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기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듣고 1등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저희 집이 풍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당연히 낮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 높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살았고 다른 인생의 관점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대하는 자세가 아예 달라버립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난 쓰레기야. 지난번에 우리 그 마약 그 중독에 대해서 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기고 이기려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기고 이기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한 요번 그 입시를 한 고3 자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적용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자매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내가 있는 학원에 와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요. 이 원래 재능이 있던 친구라서 제 아내를 만난 이후에 큰 피아노 대회에 나갈 때마다 1등을 했어요.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음악 전공을 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술고등학교 진학이나 교수 레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저도 음악 전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음악 전공을 하려면 레슨비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1시간 공부하고 나서요. 제가 아마추어 취미반으로 하는데 6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한 달만 다니면 계산 나오시죠? 1년 하면 계산 나오시죠? 그거를 몇 년 동안을 해야 겨우 그 6만 원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되시는데 보통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은 1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시간에. 1년, 2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수 레슨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교수 레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학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진짜 많이 몰렸는데 오디션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이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아예 앞길이 창창한 것 같잖아요. 실력도 있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돈을 받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요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레슨을 진행을 하셨지만 이 무료로 레슨을 해주는 장학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레슨을 멈춰버린 거예요. 입시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레슨 받기도 어려웠답니다. 아내가 돕고 싶어 했지만요 이 장학회가 너무나 깐깐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게 들키잖아요. 장학회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큐티한 말씀 같이 권면하고 정신 차리고 큐티하자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재능이 있어서 인서울대학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이 친구가 이번 수시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겨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재력이 없는 부모님, 코로나 원망하면서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이 자매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원망도 하기도 했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입시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자매가 했던 게 있답니다. 진짜 매일 큐티했대요. 진짜 매일 말씀 받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원망과 낙심이 녹아지고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처럼 어른 형편에 있는 학생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커서 돕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비전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까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벌거벗은 것 같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잠들어 버린 인생이에요. 깨어서 주님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고 이기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의 근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기고 이기려는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12월 생일자가 한 명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12월에 생일이신 분, 하영이 빼고 12월 생일이신 분 혹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시지 않죠? 우리 노하영 학생이 12월 18일 날 생일이라고 합니다.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토요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선물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네, 광고를 다 좀 진행하면서 선물은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광고가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연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채롭고 필요한 물건들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큐티 60일 캠페인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번에 현금으로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부를 할 수 있게 기부처를 알려드리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현금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부를 하시거나 일부 기부를 하시거나 전부 기부를 하시거나 본인이 정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찐 출석 체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그 출석 체크 하신 10분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상품이 좀 준비되고 있으니까 차등 없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상현 선생님 기도와 나눔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집중을 안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전까지 지금은 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다음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 회장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우리 학생들을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회장 투표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비밀 투표로 하고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도 표의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기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선.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귀찮아서 하거든요. 아시죠? 예. 그거는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걸로 표를 내시는 것보다는 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어는요. 준비를 안 했어요. 뭘로 할까요? 네, 김현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의견이 바로 당첨이 됩니다. 네, 기억 히읗 이응입니다. 여러분이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네, 다음 주는 조용미 집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평안하시고 우리 반별로 모인 이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이시더라도 채팅창에 이 시간에 채팅창에 활발하게 이렇게 좀 추석 체크랑 또 안부